사람이 살아갈 때 과거의 삶의 일들과 단절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전도할 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고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친구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그들이 말하길 뭐라고 말하면 좀 더 나이 먹게 되면 그 후에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번 믿었던 그 신앙의 고착화가 오히려 내 신앙의 일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보냐면 집착입니다. 그런 집착들은 왜 이루어지게 되느냐? 버리지 못하는 걸 집착이라고 그러죠.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겐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세상만큼 더 귀한 것, 그것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했죠. 죽었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이 1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냐? 우리는 과거에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뭘로 살리셨냐? 5절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면 죽음으로의 회개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망각하며 상실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과거의 삶으로 회개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첫 번째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 뭐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경향, 흐름을 따른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신앙이 패션과 같이 회귀되어지고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일들은 뒤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일은 항상 앞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보수가 아니에요. 진보예요. 정치적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는 지킨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지켜질지언정 삶의 일들은 믿음 안에서 언제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진보,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걸음걸이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식의 표현을 따지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화예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급진적 변화를 원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점진적 변화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를 매우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급격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급격한 변화에서 만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 어저께보단 오늘이 훨씬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보다 오늘 나의 신앙은 훨씬 더 좋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년 전, 3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때보다 나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단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힘드냐면 운동을 잘 안 한 사람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만약에 저보고 63빌딩 1층부터 꼭대기까지 한번 걸어 올라가라 그러면 한 10몇 층, 그래도 자신 있게 20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그 이후부터는 억지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 보진 않았어요. 15층까지는 열심히 올라가 봤어요. 15층까지는 올라가 보면 해요. 여기 난강 하우스토리 살 때 엘리베이터가 가끔 고장이 나요. 2대가 있으면 좋은데 꼭 한 대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한 대가 고장나면 걸어 올라가야 돼요. 15층까지는 그래도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20층까지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계단 훈련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리 근육의 강화를 위해서 뭔가 애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김종국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가끔 저번에 미우생가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면 63빌딩 데리고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자기는 뭐 신나게 올라가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 신앙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신앙의 자리로 올라갈 때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훈련되어진 사람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훈련에 주저하거나 훈련이 멈춰버린 사람은 여러분 그 계단 올라가는 거,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경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는 TV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영상 중에 뭘 좋아하냐면 차박을 봐요. 차박하는 거 알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죽을 때까지 차박할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이 하는 걸 재미나게 봐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근데 차박하는 걸 보면 뭐밖에 없느냐면 차 끌고 가서 텐트 치고 밥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참 보기 좋아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한 이유도 이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말에 차 끌고 가가지고 텐트 치고 만난 거 먹고 그 다음날 들어오는 거 내가 봐도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전에는 웰빙 그러더니 요즘에는 차박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도 자가용 세단형보다는 SUV가 많이 팔린대요. 그 정도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그런 경향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단적인 예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경향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라고 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풍조를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꾸 뭘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 안에 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 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망하고 죽는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 왕성하게 자라지만 결국은 다 불살라진다. 세상의 것이 여러분 왕성하게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재밌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만 쫓아 행하는 삶은 결국은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무장시켜 주세요.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우리의 삶의 2절에 보시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사단을 따르는 거죠. 저는 사단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무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뭐만 구하냐? 기적만 구하는 거예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해서 표적만 구하는 삶으로 만들어가요. 기도원 가면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물론 거기는 병든 사람들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항상 무엇인가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 짜릿한 경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짜릿한 경험, 그 영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받은 걸 기억하고 그 기억한 걸 가지고 삶의 모습들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에 풍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보세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의 풍성함. 그래서 사랑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을 많이 간직할까요? 아니면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들 향하여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훨씬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여성분들은 사랑받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맨날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내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어디서 증명되냐? 이런 거예요. 주는 사람은 부담이 없어요. 받는 사람은 부담을 가져요.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삶이 항상 기뻐요. 근데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항상 부담스러워요.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받은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만 원했어요. 받기만 원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출애굽의 삶의 모습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 1세대들은 여러분 받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는 거였어요. 주는 게 없었어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도 잊어버리면서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한 게 출애굽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저는 그와 같은 삶이 곧 사단을 쫓는 삶이라고 봐요. 내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뿔 달린 사단을 바라다보고 거기 앞에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그것에 다 빼앗겨버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들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만 기도해요. 그럼 주면 뭐 했을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받으면 도대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것에 익숙한 분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기억하고 행하는 데 익숙한 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적만 구하면 결국은 여러분 사단의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이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안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넘어가요. 영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하고요. 잘못된 것들을 쫓기 시작하고요. 결국은요. 자기가 받았던 온전한 은혜의 신앙의 일들을 다 망각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 갖는 두 번째 태도가 바로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그들을 따른다는 거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류를 범해요. 육체의 오류, 육체의 욕심, 편안함이죠. 그리고 배부름이죠. 편안함과 배부름을 추구해요. 가난한 것도 복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는 표현도 잊어버리죠. 무엇인가 성령도 가득 채워져서 마치 자기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항상 자기 자신만이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심령이 나약하고 무너져서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오히려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건 바꿔서 말하면 성령의 소욕을 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 거기서는 온전한 복음의 말씀에 또 온전한 구원의 은혜 자리에 노임받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육체의 욕심이 뭐죠? 이 생의 자랑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만이 모든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커다란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 과목의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가끔 머릿속에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일 갔다 와서 부인이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상 차려줄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종이 하나 써놓은 거지. 아마 피천득 씨가 쓴 글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 지금도 가물가물해. 근데 그거 하나 기억나요. 가난한 신혼부부가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이 밥상이야. 그 밥상은 형편없어. 근데 그 밥상 안에 뭐는 보여지느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있는 거야. 그 책에서 말하는 거야. 인간의 가치라는 거,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 밥상 위에 고기 반찬이 있고 신쌀밥이 있고 많은 진수성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냐? 아니다. 밥상이 물 마른 밥에 간장 한 종지 있어도 둘이 뭐만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부부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 그 이야기가 가끔 머릿속에 떠올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 많이 차지하고 많이 갖는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 것이냐? 과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냐?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많은 걸 주세요가 내 기도의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게 맞는 것이냐? 강에 보면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 게 없어. 많이 달래 그냥.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구해야죠. 그럼 잘 되면 뭐에 쓰게? 내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잘 되면 뭐에 쓰게?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이 열매를 내 자녀들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걔네들이 사과 따먹고 배 따먹는 거, 그걸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부분들 우리 자녀들이 보상받게 하옵소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나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따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나와 내 자녀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주가 몇 명이 생길지 그 다음 손주들이 얼마가 생길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내가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많이 갖는 것도 소중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잘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며 단 한 가지의 조건만 거셨습니다.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그 말씀 하나였어요. 그러나 1세대들은 항상 잊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잊어버렸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애굽의 풍조를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때로는 하나님의 의뢰를 망각하고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육체 욕심을 따라 행했어요. 때로는 고라는 반역을 일으키면서 달세 애굽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 모습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이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 가지 요소 속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뜻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주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